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8권 제1부 전도 5번째 녹음. 기도드리고 녹음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열심히 일하고 세상 일도 잘하고 또 조용한 저녁 시간에 이곳 풀림 말씀방에 앉아서 풀림 녹음방 이곳에서 주님께서 귀하게 사역에 쓰신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너무 아까워서 녹음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한 분이라도, 한 형제, 한 자매라도 듣고 그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분이 되었든 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의 진정성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제가 잘 읽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잘 못 읽을까봐 늘 노심초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성령이 함께 하시어서 잘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그릇된 전도 방침, 여기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일본에서 기독교가 침체되어 있는 큰 원인. 2, 3회 전에 이 지상에서 나는 1891년도의 우리나라 기독교 신교파 여러 교회에 관한 통계를 제시하고 요즘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수년 전에 보였던 진보와 비교할 때 대단히 침체하여졌다고 지적하였다. 즉 1891년도의 신도의 증가는 겨우 3% 남짓한 실정으로 1883년의 3할의 증가, 즉 30%의 증가에 비한다면 10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이다. 근래 기독교가 침체하였다는 사실은 이와 같은 통계상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론에 물어보더라도 또한 그렇다. 기도회에 참석하는 사람이 적다는 사실, 주일 예배에 모이는 이들의 열성이 부족하다는 경향, 기독교 계통의 학교가 침체한 현황, 기독교 신자가 일반적으로 사회적 신용이 희박하다는 점 등은 현저한 사실로서 지금 이것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다시는 손도 댈 수 없는 지경에 이를지도 모른다. 교회가 침체한 원인은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내가 보는 바로는 요즘 기독교를 논하는 사람들이 주로 기독교의 결과에만 마음을 쓰고 기독교의 원리를 세상에 밝히는 일을 소홀히 했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는 사교적 기독교, 이론적 기독교라고는 할 수 있지만 복음적 기독교, 속죄적 기독교라고는 말할 수 없다. 사회적 개혁은 기독교의 결과이며 원인은 아니다. 기독교 신도를 양성하지 않고 기독교의 사명을 다하려고 한다는 것은 근본을 소홀히 하고 지엽을 중시하는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이즈음 기독교 전도에 종사하는 목사의 설교나 기자의 기사를 볼 것 같으면 교회 정치에 관한 것, 사회 개혁에 관한 것, 학생 양성에 관한 것, 문학에 관한 것 등은 충분하지만 기독교의 원리에 관한 것은 드물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는 몹쓸 죄인이라는 점, 그리스도는 그 죄악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데에 유일한 구세주라는 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세상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총을 가져오는데 획기적이었다는 점, 그런 복음적 대사건은 드물 뿐만 아니라 신도들이 그러한 문제를 말할 경우 약간 미신적이라는 혐의를 받을 우려조차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어떻게 기독교를 연구하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제거할 경우 기독교의 생명을 제거하는 셈이 된다. 심리학상의 단련의 수단으로 신학론에 종사한다는 것은 전혀 무익한 짓이다. 사회개혁 사업은 신도로서는 가장 큰 쾌락이므로 그 일에 종사할 것을 특별히 장려할 필요는 없다.
다만 사람은 그리스도에 의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은 그분의 독생자까지도 이 세상에 내려보내셨다는 복음을 세상에 알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감화를 받게 하는 것. 이것이 실로 기독교도가 특별히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우리나라 여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낡고 낡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야기다. 만일 이것을 어리석은 사람들의 미신으로 간주하고 철학적, 사교적 기독교라는 것을 전파하기에 이른다면 교회는 생명을 흡수하는 뿌리를 잃고 오래지 않아 말라 죽고 말 것이다. 1898년 4월 기독교 신문. 미국인의 전도법 그리고 나의 전도법. 내가 보는 바로는 미국인의 전도법은 대개 다음과 같다. 첫째로 복음을 해야 한다. 돈이 없이는 아무 일도 못한다. 교회도 짓지 못한다. 전도사도 고용하지 못한다. 회관도 설립하지 못한다. 잡지도 내지 못한다. 돈은 근세 전도의 가장 큰 요소임을 인정하라. 그러므로 돈은 되도록 많아야 한다. 때문에 온갖 방법을 취하여 그것을 모아야 한다. 신자로부터 모금할 것은 물론이고 불신자로부터 모아도 좋다. 그들이 기독교를 찬성하면 족하다. 그들의 품성 같은 것은 깊이 캘 필요가 없다. 그들이 돈을 전도에 사용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는 것이다. 돈에 선악의 차별은 없다. 누구의 손에서 나오든지 돈은 돈이며 힘이다. 우리는 되도록 많이 그것을 획득하고 되도록 널리 우리의 교세를 펴면 그만이다. 돈을 획득한 후에는 사교적 세력을 이용하도록 힘쓰라. 먼저 국무 대신의 찬성을 얻으라. 지사, 대의원, 군장, 촌장의 환심을 사라. 먼저 우두머리를 감화하고 그 다음에 말단에 이르는 길을 택하라. 부인회를 설립하라. 그리고 그 회장으로는 그 지방의 유력자의 부인을 선출하라. 그리고 다시 대정치가를 초빙하여 그의 경륜을 듣도록 하라. 먼저 기독교로 하여금 사회적 대세력이 되도록 노력하라. 그렇게 하면 민심은 쏠리어 그것을 받들게 될 것이다. 되도록 정부에 접근하라. 가능하면 고관들과 교분을 맺으라. 그들의 정략에 적극 협조하라. 애국의 열정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는 남에게 뒤지지 말도록 노력하라. 이 세상에서는 여론을 거역하면 아무 일도 못한다. 대중의 소리는 곧 하나님의 소리다. 세론과 하나님의 소리 사이에 높고 낮음이 있을 리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는 때로 그것을 판별하기 어렵다. 그러나 세론은 신문지상을 통하여 분명히 알 수 있다. 우리는 세론에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지 말도록 노력해야 한다. 직접적인 전도의 방법으로는 반드시 가장 진보적인 제도에 따르라. 먼저 전국의 전도 지역을 구획하라. 그리고 각구에 책임자를 배치하라. 괄호 열고 그 명칭은 무엇이든지 좋다. 괄호 닫고 그로부터 매년 보고를 받으라. 정밀한 통계를 작성하여 전도 본부로 보내도록 하라. 매년 대회를 개최하라. 부회를 열라. 그리고 전도사의 인사 문제, 전도비 모금, 분배 등에 대해서 심의하라. 무슨 일에나 위원을 배치해서 조사토록 하라. 때로 신도 전체의 대친목회를 개최하여 교세를 교회 안팎에 떨지라. 전도사를 양성할 경우 그들에게 인심을 끌어모으는 기술을 가르치라. 바울도 웨슬리도 대통솔자였다. 그런 재능 없이는 신앙이 아무리 두텁더라도 전도에 성공할 수는 없다. 교회를 설립하고 그것을 유지하고 융성하게 하는 것, 이것이 전도사 된 이의 첫째가는 직무이다. 그에게 웅변수를 교수하는 것은 가장 기묘한 일이다. 그는 그의 풍채,
그의 능변으로서 민심을 그가 원하는 대로 좌우할 만한 힘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전도사는 되도록 원만한 사람을 요한다. 충돌은 그가 가장 삼가야 하고 꺼려야 할 것이다. 그는 위로는 감독과의 충돌을 피해야 한다. 아래로는 신도들과의 충돌을 피해야 한다. 또 사회와 교회 중간에 서서 둘의 조화를 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그는 되도록 우아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신도들을 노하게 하지 말라. 유력한 신도일 경우 더욱 그렇다. 그들의 찬조를 잃을 경우 교회는 쓰러지고 만다. 유력한 신도. 제가 예전에 다닌 교회에서는 얼마 후에 그 교회는 그만두었어요. 제가 다른 교회로 옮겼어요. 저희를 나가라고 해가지고 저도 한번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이단이라 하면서.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은 제가 그 교회를 나오면서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던 그럼 나가도 좋아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교회 목사님 부부가 그 교회에서 가장 유력한 인사, 그러니까 전직 장성이었어요. 그분들이 뭐 3스타인가 뭐 하여튼 그런 출신인데 그 부부를 그 부부가 있는 자리에서 저도 이렇게 구석에 앉아 있고, 저는 이제 굉장히 뭐 초라한 성도였죠. 앉아 있는데 그분들한테 우리 교회 기둥이시라고, 장로님이 우리 교회의 주축이시라고 이러면서 그 목사님 부부가 정말 비굴하게 그 장로님을 향해서 막 찬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때 정말 제가 슬펐었거든요. 저는 그때 나이도 어리고 그랬는데 30대 초반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서글펐어요. 야, 목회자가 저렇게 비굴해도 되는 것인가? 목회자 사모님이 저렇게 비굴해도 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우지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미국의 전도 방법이라고. 유력한 신도일 경우에 그들의 찬조를 잃으면 교회가 쓰러지니까 그들 기둥이라고 하라는 거죠. 미국의 전도 방식이었구만요. 그때 그 목사님은 호주에서 트레이닝을 받고 뉴질랜드의 교회를 개척하신 거죠. 호주 교회의 자금을 받아서. 그러니까 여기 이대로 나오는 거예요. 돈이 중요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뭐 거기 막 어중이 떠중이 처음 이민 온 사람들이 막 교회에 몰려 들어가지고 교회가 엄청 막 순식간에 막 커져가지고 수백 명, 수천 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헌금을 많이 내고 세상의 세상에 있을 때 큰 세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오면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죠. 저런 분이 우리 교회에 왔다고.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저는 그 뒤로 큰 교회는 일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경험입니다. 제가 삶으로 보여준 건 없었으나 삶으로 보여주려고 할 때 비웃음을 산다. 그것만 그때 배웠던 것 같은데, 우찌무라 선생님 책을 쭉 읽으면서 그런 내용이 여러 차례 나오는 것을 보고 저는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우찌무라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여기 또 쓸데없는 잔소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요컨대 종교는 국가적 대세력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계속 미국 전도 방식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회적 대감화력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개인적인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국가의 정권이 신도의 손에 쥐어지기 전에는 우리의 전도가 성공하였다고 생각하여서는 안 된다. 이상은 내가 본 미국인의 전도 방법의 대략이다. 미국 본토에서 또는 그 전도지의 하나인 일본에서 과거 30여 년 동안 목격한 바의 요약이다. 그것이 어떠한 결과로 끝났는가는 오늘날의 기독교의 현황이 가장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전도법이 아님은 본지의 독자는 잘 알고 있는 바일 것이다. 내가 오늘날까지 외국 선교사와 일을 같이 할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의 외국인이라고 해서 혐오했기 때문이 아니다. 또 그들 개인을 역겨워했기 때문도 아니다. 그들의 전도법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신약 성서적 방법과 전혀 양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나의 전도는 주로 개인적이며 심령적인데 비하여 그들의 전도는 국가적, 사회적, 정치적, 제도적, 통계적, 관료적, 전략적이기 때문이다. 나는 내면으로 깊어지기를 원하지만 그들은 표면으로 넓어지기를 바란다. 나는 각 개인이 직접 하나님께 접근하기를 원하지만 그들은 단체적으로 하나님의 지도 아래 움직이고자 한다. 나는 주로 개인적 구주를 찾지만 그들은 사회적 구주를 찾는다. 나는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라고 부르짖으며 나의 가슴을 치고자 하지만 그들은 성도의 단체를 만들고 사회의 공적 세력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전도에 많은 돈이 필요하지만 나에게 필요한 돈은 지극히 적다. 따라서 나는 이 세상의 저명 인사에게 청탁을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나는 혀 한 개와 한 자루의 붓으로서 희망에 넘치는 나의 전도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다. 아멘. 혀 한 개. 갑자기 제가 혀 한 개로 책을 읽고 있는 게 갑자기 자부심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뭐 한 자루 붓은 아직 저는 사용할 줄 모르니까 글도 잘 못 쓰고 해서 글로 무엇을 남길 수는 없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오직 혀 한 개에 매달려 가지고 이렇게 녹음해서 이 책의 내용을 올리는 것, 이게 저는 전도의 사명이에요. 이 내용만 잘 들으시면 돼요. 그렇죠? 나는 신자를 만든다. 괄호 열고 미국식 신자의 말을 빌려 표현하자면 괄호 닫고 고 하더라도 그들을 교회에 수용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나는 모든 신자를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택하신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심을 나는 알고 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길을 개척하고자 하지 않고 복음을 통해서 나의 길을 개척하고자 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를 통하여 신앙상의 형제 자매와 교류를 갖는다. 이름을 교회의 장부에 늘어놓고 형제 자매라고 불리기를 원치 않는다. 나의 신앙의 바탕은 이것이다. 즉 예수와 나와이다. 나의 전도의 비결은 이것이다. 즉 예수와 너와이다. 그리고 나는 이런 개인적 신앙이 언제까지나 개인적 믿음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러한 신앙이 개인의 마음에 심어지면 오래지 않아서 질풍이 일고 홍수가 되어 사회를 휩쓸고 국가를 윤택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나는 시선을 사회적 감화에 보내지 않는다. 오직 방황하는 형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가도록 노력한다. 때문에 나는 큰 것을 바라지 않고 실속 있는 것을 원한다. 화려하고 사치스런 것을 미워하고 소박한 것을 사랑한다. 대연설을 피하고 좌담을 택한다. 괄호 열고 미국 선교사 중에 어떤 사람은 이러한 대좌식 전도를 화롯가의 전도라고 일컬었다. 아주 적절한 말이다. 괄호 닫고 나는 세상을 구하는 데에 대통령 링컨이 노예를 해방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 존 엘리어트 괄호 열고 그도 미국인이다. 괄호 닫고 가 미국의 구릿빛 토인을 구한 방법을 택하고자 한다. 나의 이상적 전도사는 비처가 아니라 브레나드 그도 미국인이다. 이다. 전도계의 용장 아무개가 아니라 혼자 조용히 레브라도의 토인에게 복음을 전한 독일의 모라비아파 선교사이다.
아, 미국인이여, 그대는 나의 교사였다. 그리고 나는 그대가 가르쳐준 방법을 따라 나의 동포를 구하고자 노력하기 30여 년. 그러나 그 효과, 너무나 적고 또 나의 기질이 맞지 않음을 알고 괄호 열고 혹은 내가 비겁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괄호 닫고 나는 결코 그것을 버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대는 나의 완고함을 용서하라. 나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것이 아니다. 또 전도를 그만둔 것도 아니다. 다만 그대가 전한 전도 방법이 너무나 금전적이며 너무나 기계적이며 너무나 정치적이며 너무나 책략적이기 때문에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그것을 버린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나의 사랑하는 그대에게 바란다. 이제 그대는 조금이라도 그대들의 조상들의 행위를 본받아 사람을 한때로 다루는 태도를 고치고 개인적으로 인도하기를 힘쓸 것이며 안으로 부하고 번영하는 길을 찾되 밖으로는 펴는 이방적인 방법을 버리기를. 버리기를. 1906년 8월 성서지 연구. 물 좀 마실게요. 계속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관 명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어리석음. 고관 명사도 역시 인간이다. 죄악에 빠진 인간이다. 때문에 그들 또한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므로 기회만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주는데 나 역시 인색하려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고관 명사, 특히 오늘날의 일본의 고관 명사라는 이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잘 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은 결코 자기 죄를 뉘우치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환영할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그들이 때로 기독교를 찬성하는 것은 그들 자신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고자 하기 때문이 아니라 기독교를 정치상 또는 사교 생활에 이용하려는 때문이다. 사도 야고보는 말하였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야고보서 2장 6절에서 7절. 실로 오늘의 일본의 고관 명사에게 적용해야 할 말이다. 그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모질게 먹는 자는 없다. 그러한 자에게 특히 기독교를 소개하려 한다는 것은 한층 더 그들의 모멸을 초래할 뿐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오늘날의 고관 명사라는 이들을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토록 교만하고 책략 이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천국에 들어가는데 가장 부적당한 인간이다. 돼지 앞에 진주를 던져준다는 말은 실로 그들에게 존귀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 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는 말이다. 이 고관 대작들은 교만한 거죠. 기본적으로 교만이 있어서 겸손하지 않으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내려보잖아요. 우리 고귀하신 예수님을 높여보지를 않잖아요. 높이게 보지를 않고 내려보는 거지. 만만하게 보고 판단하고 비평하고 기독교는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 돼지 앞에 왜 진주를 던져주려고 그 앞에 기독교인들이 가서 굽신거려야 됩니까?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기들이 겸손해질 때까지는. 그죠? 니고데모도 밤에 몰래 예수님 찾아와서 사람이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고
거듭나야 된다니까. 그럼 어머니 태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러면서 그 유대의 고관 대작이라는 니고데모가 그런 소리 한 거잖아요. 세상이 무서워서 밤에 몰래 찾아오는 그들의 그 비겁함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극적인 장면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찾아가서 굽신굽신하면서 기독교에 돈 좀 주세요. 얼마나 예수님 얼굴에 정말 똥칠을 하는 일입니까? 계속 읽겠습니다. 그렇다고 나는 그들을 미워하는 사람은 아니다. 또 그들에 대항해서 사회적 대운동을 일으키려고도 하지 않는다. 나는 그들에게서 부러워해야 할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다. 나는 오히려 그들을 대단히 가엽게 여기는 터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준다는 것은 전혀 헛일이라고 믿는 바이다. 목마르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찾는 사람은 지금 일본 전국에 가득하다. 그들은 주를 구하고 또 주의 부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오늘 당장 그들 가난한 평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리하거늘 유별나게 고관 명사들을 초청하여 그들에게 전도를 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루 평할 수 없을 만큼 어리석고 졸렬한 짓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으로부터 6, 7년 전 일본 기독교 신도의 고관 명사 초대회라는 것이 도쿄 제국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그리고 그 모임이 오로지 치욕과 실패로 끝났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요즘 다시 그와 같은 모임을 열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듣고 나는 통탄하여 마지 않는다. 고관 명사를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으로서 존경한다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괄호 열고 성서의 명백한 교훈에 따라서 괄호 닫고. 그러나 항상 기독교를 멸시하여 마지 않는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준다는 것은 실은 그들에게 그것을 들어달라고 애걸하는 셈이다. 나는 기독교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의 신앙의 벗들이 오늘날의 고관 명사들에게 주의 귀한 복음을 들려주지 말기를 바란다. 그것들이 발로 그것을 짚고 밟고 되돌아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마태복음 7장 6절 1905년 4월 성서지 연구. 저희 기억에 가장 제가 충격을 받은 장면은 그 전두환 대통령이 조찬 기도회 이러면서 한국에서 제일 가는 목사님들을 초대해서 집권 초기에 그때 영락교회 목사, 그 한경직 목사겠죠. 그 사람도 갔고 그 조용기 목사도 갔고 그 정말 제가 그때 정말 기억을 해요. 뭐 유명한 그 교인들이 저는 그 두 사람을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가서 물론 뭐 그게 조선일보에도 났죠. 근데 전두환 장군이 여호수아가 돼달라고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한 거예요. 정말 그 목회자가 목숨을 걸고 회개하시오. 광주에서 그런 살인을 저지르고 정권을 잡았으니 정권을 잡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허락하신 거니까 어쩔 수 없더라도 국민들을 존중하고 섬기고 정말 겸손하게 그 지은 죄를 좀 달게 받으면서 아니 뉘우치면서 국정을 열심히 하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위대한 전두환 장군은 여호수아 장군처럼 용감하게 이 나라를 이끌 거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그 방송에서 중계를 해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린 마음에 그 전두환 씨가 80년에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 어린 마음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는 제가 교회 처음 이제 친구 따라서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제 교회를 안 다니기로 제가 마음을 먹었었어요. 너무 비굴한 자식들이야. 혼자 막 이러면서 아 참. 그런데 나중에 뭐
그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영락교회도 가보게 되고 또 어영부영 이렇게 세월은 지났습니다만 정말 그래서 그분들이 그 나라에서 그 정권에서 혜택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큰 교회도 짓고 막 세금도 안 내고 오히려 그 나라에서 돈을 또 받고 막 이렇게 해서 번창해진 거잖아요. 전 진짜 분노합니다. 그거. 그래서 저는 그 정권 싫어해요. 그쪽 당 싫어해요. 저는 진보예요. 어느 뭐 민주당이다, 무슨 정의당이다 이런 쪽이 아니라 저는 그냥 그런 기득권에 비굴하게 달라붙는 사람들이 아주 저도 체질적으로 좀 싫어요. 저도 아주 야권입니다. 아니, 진보입니다. 보수는 아니에요. 진보예요. 지키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변화해서 국민들을 섬기는 정부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 뉴질랜드에 와서 보니까 국민을 섬기는 게 너무 당연해요. 진짜 정말 한국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믿고 있어요. 미국에 무기 사는 돈, 쓸데없이 정치인들한테 쓰는 돈, 이런 거 다 가난하신 시민들 생활비로 드려야 된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이 얼마나 더 잘 살게 될까요? 그분들이 다 나와서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러면서 편안하게 인생을 사실 거잖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몇 조씩 갖다가 미국에 바쳐가지고 식민지로 이렇게 있지 말고 국민들이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어요. 막 저의 우라통 터지는 경험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사회주의인 거죠. 뉴질랜드는 사회주의예요. 사실은 민주주의지만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기독교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싱글 마더들을 돌보는 것, 노인들을 돌보는 것, 병자를 돌보는 것, 이런 것에 어렵고 작은 나라지만 세금을 써요. 저는 세금 내는 게 아깝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뭐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내가 내는 세금을 적어도 이 나라는 국민들을 위해서 써. 좀 많이 내는 느낌이 없진 않지만 그래도 낼 수 있으니 감사하다. 이러면서 살고는 있습니다. 바른 생각을 하려고는 하고 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좀 떠들어가지고. 저를 아는 자매님은 제가 너무 정의에 불탄다면서 허허 웃고 그러시는데 저의 신념입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읽어야 되니까 이제 이 리딩 오늘 마칠 때까지 잔소리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만국 기독교 청년 대회에 출석지 않는 이유. 전승 괄호 열고 러일 전쟁의 여세를 몰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는 만국 청년 대회에 출석하라는 친절한 초대를 받았다. 그러나 나는 삼가 그것을 사절하였다. 감사하면서 거절하였다. 나에게는 대회에 출석해야 할 아무런 필요성도 없기 때문이었다. 만일 넓은 이 세상에서 내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요빠로부터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보내신 것처럼 사도행전 10장 그 사람을 독일에서이든 러시아에서이든 노르웨이에서이든 덴마크에서이든 네덜란드에서이든 나의 오막살이로 보내주실 것이다. 혹은 내가 찾아가서 만나야 할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다메섹에 있던 바울에게로 보내신 것처럼 사도행전 9장 말리 길도 멀다 하지 않고 나를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보내실 것이다. 비록 세계적인 명사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위해서 보내시지 않았고 또 나를 보내려 하시지 않는 상대들과 회합하고자 내가 자진해서 필요도 없는 회의에 참석하고 필요 없는 시간과 정력을 소비해야 할 까닭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고 나는 자기를 존대시하기 때문에 명사들과 모임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집에 있으면서도 날마다 세계적인 명사와 만나고 있다. 그들이 정력을 기울여 쓴 저서를 매일 읽고 세계적인 명사와 접하고 있다. 명사란 얼굴로 따지는 것도 아니고 체격으로 따지는 것도 아니다. 명사란 마음으로 깊고 넓은 지식으로 따지는 것이다. 그리고 명사일수록 표면에 나타나는 것은 적고 내면에 간직하여 둔 것이 많은 사람이다. 명사란 악수를 나눈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혹은 한두 시간 그의 연설을 듣는다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명사를 알려면 며칠 동안 그와 함께 지내야 한다. 그에게 육체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의 영혼과 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나는 매일 집에 있으면서 이러한 모임을 세계적인 명사들과 가지고 있다. 성서학자로서 내가 최근 수개월 동안에 만나본 사람은 옥스퍼드 대학의 선디 박사, 유니온 신학교의 빈센트 박사, 필라델피아 신학교의 골드 박사, 하버드 대학의 무어 박사, 독일 그라이프발드 대학의 그레머 박사 등이다. 때로는 며칠 동안, 때로는 몇 주일 동안 그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친밀한 모임을 갖고 있다. 나는 그들과 학설이 같은 것을 발견한다. 혹은 다른 것을 발견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들의 학설을 공손히 듣고 있는 동안 괄호 열고 눈으로 괄호 닫고 다소 그들의 인물이나 품성을 감지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나는 그들과 친밀한 친구가 된다. 대회에 출석했다고 해서 도저히 이러한 우위를 맺을 수는 없다. 아니, 대회에 출석하면 나는 사귀지 말아야 할 많은 사람들과 사귀게 된다. 많은 책략가, 많은 정략가, 성서보다도 인류 통제학에 정통한 사람, 사랑이 없는 신학자, 상식이 모자라는 광신자, 즉 나의 평화를 빼앗고 나에게 많은 의문을 품게 하고 내가 모처럼 키운 전도의 열성을 빼앗는 자와 접하게 된다. 그것은 나에게 크나큰 위험이며 또 틀림없이 큰 손해이다. 내가 만일 나 개인에게만 속한 존재라면 위험도 손해도 염려할 것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도 또한 다른 누구의 명령을 받고 사업에 종사하는 자이므로 자기 몸을 쓸데없는 위험에 던져서는 안 된다. 나의 천직을 소중히 한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모임은 되도록 피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다고 나는 욥처럼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 욥기 30장 29절 이 되어 유별나게 고독을 즐기려는 것이 아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크리스천은 혼자가 아니다. 스토아파 철학자는 혼자일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다. 크리스천이란 곧 그리스도와 더불어 있는 사람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한 번은 당신 스스로를 희생하셔서 사람의 형체를 입으시고 나타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셔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을 둘도 없는 친구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전능하신 친구를 가졌으니 우리는 자연히 정숙을 사랑하게 된다. 따라서 벗을 사귀는 데 있어서도 이른바 사교적 모임에서 구하려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려고 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건 보이지 않건 모두 다 형제 자매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는 사람의 소개를 받지 않고도 그분에게 인도되어 서로 깊은 우위를 맺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대양을 사이에 두고 손을 잡아 대륙을 건너 사랑을 교환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흰색이건 검은색이건 구리색이건 황색이건 모두 다 형제 자매이다. 그렇다고 나는 선의로서 개최되는 이 대회를 헐뜯으려는 것이 아니다. 사람에겐 각자의 천직과 취향이 있다.
성대한 모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조용히 마주 앉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대연설회를 택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미국 선교사 아무개가 나의 전도법을 평하여 말한 것처럼 이른바 화롯가의 전도를 택하는 사람도 있다. 큰 그물로 한꺼번에 많은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낚싯줄을 늘어뜨리고 한 마리씩 낚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편을 택하겠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차라리 화롯가의 전도, 강태공식의 낚시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나의 종교는 공중 앞에 내세우기에는 너무나 연약하다. 내가 산기슭이나 시냇가에서 얻은 평화는 만국대회 앞에 끌려나가면 몹시 교란되기 쉽다. 나는 그러한 대회에 내세워지고도 전혀 교란되지 않는 신앙과 평화를 지닌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와 같이 견고하여 대담한 신앙은 없다. 나의 신앙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품었던 사랑처럼 여인의 사랑과 같은 것이다. 즉 섬세하여 헝클어지기 쉬운 것이다. 나는 자신의 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창피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대집회의 자리를 피하는 것이다. 개국 이래 겨우 50년, 기독교는 일본 전국을 석권하려 한다고 한다. 장한 일이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일본에 있어서의 기독교의 세력은 이른바 운동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왕성한 것은 아니다. 기독교는 일본의 강단이나 문단 또는 정치계나 교육계에 약간 심어져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본 사람의 영혼에는 그리 많이 심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일본인의 영혼은 아직 미개의 황무지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 머무르고 있는 700여 명의 외국 선교사와 그들이 매년 소비하는 기 10만 원, 기 100만 원의 돈의 힘으로도 일본인의 영혼에는 아직 씨앗이라고 할 만한 씨앗은 뿌려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이때까지 여러 차례의 대회, 여러 차례의 대설교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일본인의 심령계는 여전히 시베리아와 같은 황야이다. 그리스도는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누가복음 17장 20절.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대연설회나 대설교회나 만국대회를 통해서 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충실한 종 한 사람 한 사람의 숨은 고투를 통해서 온다. 대회를 기획한 사람, 그 운동자, 거기 찬성하는 사람은 적지 않다. 그러나 눈물과 땀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지극히 적다. 그러므로 나는 만국대회에 출석할 그 시간에 동해의 어느 어촌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 이것이 적어도 나 개인에게는 그리스도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만국 기독교 청년 대회에 관한 북이. 나도 잡지 기자의 대표라는 명목으로 이 모임에 출석하는 것으로 그 프로그램에 실렸다는 말을 들었지만 내가 그러한 승낙을 한 기억은 전혀 없다. 필경 외교에 능한 청년회 서기 여러분이 나와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의 이름까지 끌어들여 그 모임에 활기를 더하려고 한 것이겠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이 그와 같은 당당한 대회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 그토록 떳떳지 못한 수단을 취한 데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기독교의 위신에 관한 문제이니만큼 이러한 수단을 앞으로는 일절 삼가해 줄 것을 바람하지 않는다. 1907년 4월 성서지 연구. 그냥 가만히 안 계시고 또 이렇게 밝히셨으니 얼마나 미움을 그 사람들이 그냥 거기 이름 하나 올렸다고 뭘 그래 이렇게 했을 텐데 이렇게 깔끔하시게 나 거기 안 갔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 성격이 막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전도와 정치가. 세상에는 어리석은 일도 많지만 오늘날의 일본의 정치가나 정부의 관리들의 힘을 빌려서 기독교의 전파를 꾀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도 없다. 그들은 악인이라고는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철저한 속인이다. 다시 말하면 순전히 속세 사람이다. 만일 그들이 속인이 아니라면 그들은 정치가나 관리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만일 이 세상에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 정치가 또는 관리들이다. 하나님에 관한 일, 천국에 관한 일, 영혼에 관한 일, 이러한 중대 문제에 대해서 그들은 아무런 이해도 없으며 취미도 없다. 그런 사람들의 찬성이나 장려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한다는 것은 복음에 대해서 그보다 더한 치욕은 없다. 또 그런 실수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과 재물의 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기독교와 오늘의 일본의 정치가 또는 관리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그들을 증오하고 혐오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그들대로 대단히 필요한 존재로서 그들이 아니면 이 속세를 지배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관해서는 그들은 전혀 무지무능하다. 하나님의 지혜에 관해서는 그들은 전혀 어린아이다. 이러한 자들과 복음에 관한 일을 함께 도모하려는 것은 어린아이와 더불어 정치에 관한 일을 도모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다. 엄연한 사실이 증명하고 있다. 정치가나 관리의 원조를 받고 기독교의 전도에 성공한 예는 하나도 없다. 그럴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성령은 그와 같은 전도 사업에 강림하지 않는다. 실패할 것은 너무나 명확하다. 그런데 실정은 어떠한가 하면 우리나라의 많은 기독교 전도자들이 이런 어리석은 길을 취하였다. 그리고 지금도 취하고 있다. 그들은 정치가의 찬성을 받는 것이 전도상 중대한 일인 것처럼 생각한다. 정치란 이 세상의 일에 관한 권력자이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역시 권력자인 것처럼 생각한다. 물론 사실은 그 정반대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무능한 자 치고 이들 정치가나 관리와 같은 자는 더 없을 것이다. 그들이야말로 누구보다도 먼저 회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다. 전도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먼저 전도를 베풀어야 할 대상은 그들 정치가나 관리들이다. 그런데 그들을 구하고자 하지 않고 도움을 받고자 한다. 정치가를 전도에 이용한다는 것은 그들에 대해서 매우 성실하지 못한 일이다. 그들은 성스러운 사업에 이용당하게 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평생을 마치게 된다. 내세에서 그들은 그들을 이용한 전도자에 대해서 영구히 분노와 원한을 품어마지 않을 것이다. 1925년 8월 성서지 연구. 해외여행 열. 해외여행이나 해외유학이 오늘날처럼 유행한 적도 일찍이 없었다. 무엇을 위한 해외여행이며 유학인가? 물론 새 지식을 얻어 첫째로 자기 자신이 훌륭해지고 둘째로 자기를 통하여 나라가 훌륭해지기 위해서이다. 그렇지만 묻겠다. 구미의 새 지식은 개인과 국가를 훌륭히 만드는가? 해외여행이나 유학을 통해서 훌륭해진 사람이 어디 있는가? 없나요? 유학을 통해서 훌륭해진 사람이 없어요? 진짜 아주 직설적인 질문이시네요. 갑자기 왜 이준석 국민의힘당 대표? 유학파잖아요. 그 사람 생각나네요. 유학을 통해서 훌륭해진 사람이 어디 있는가? 딱 질문한 그 사람인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은 서양 문명의 수입에 의해서 과연 위대한 국가가 되었는가? 대단히 의심스럽다. 구미의 새 지식은 사람을 대이기주의자 (great egoist)로 만드는 이외의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없다. 서양 문명은 일본을 구미 제국과 마찬가지로 큰 무력의 나라를 만든 이외에는 아무런 신통한 일도 하지 못했다. 이른바 해외 유학이나 여행에서 돌아왔다는 사람들을 보라. 그들의 대다수는 지독한 자기 중심주의자들이다. 그들은 자기를 국가에 바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국가가 자기에게 봉사하기를 원하는 이들이다. 그들은 해외 유학이나 여행을 하고 자기를 발견하였다고 말하면서 실은 국가를 망각하고 결의를 배반한 자들이다. 인생 최대의 수학은 해외 유학이나 여행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정의다. 연민이다. 겸손이다. 이러한 것은 뉴욕, 런던, 파리 등지에서는 가장 얻기 어려운 것이다. 인생 최대의 수확물은 해외로 나갈 것이 아니라 이 국화와 벚꽃의 나라에서 얻는 편이 쉽다. 그렇다. 진지하고 경건한 점에 있어서는 일본은 구미 제국보다 월등하면 월등하지 뒤지지는 않는다. 무엇 때문에 이 나라에 머물면서 직접 하나님과 접촉하고 그 지도와 계시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일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원조로 서양 문명 이상의 문명을 만들려고 하지 않는 것일까? 해외 진출도 좋다. 서양 사람을 교화하기 위한 해외 진출이라면 좋다. 선교사가 되어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해외 진출이라면 좋다. 하지만 오늘날처럼 그들에게서 배움을 받으려고 해외로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인가? 미국의 종교계를 보라. 캄캄한 암흑 세계라는 것은 바로 미국의 종교계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제 종교에 관해서는 일본인은 미국인에게 배울 필요가 조금도 없다. 오히려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해야 한다. 미국인에게서 가르침을 받는다면 일본인은 그들과 더불어 멸망하지 않을 수 없다. 해외 진출을 하라. 해외 진출을 하라. 선교사가 되어서 간다면 그렇게라도 하라. 하지만 그들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라면 해외 유학도 여행도 이로운 점이란 아주 적을 것이다. 특히 전도금 모금을 위한 해외여행은 극도의 치욕이다. 1921년 10월 성서지 연구. 이렇게 해서 전도의 5번째 녹음은 마쳤습니다. 제가 중간에 말을 많이 너무해서 별로 은혜가 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 엄혹한 시기에 사람들이 압력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모임에 나가는 것을 거절하고 전도 대회에 나가는 것을 거절하고 사람들의 말초신경을 충족시켜주는 그러한 것들을 이미 꿰뚫고 그것들을 절제하면서 본인의 신앙 성장에 계속적으로 집중하신 귀하신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책을 잘 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읽는 동안 어쩌면 그렇게 100년 전, 120년 전의 일본이나 지금 한국 뉴스에서 들려오는 내용들이나 어쩌면 저렇게 비슷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종교의 폐단들을 생각해 봅니다. 이 리딩을 듣는 한 형제나 한 자매가 있어서 그들의 생각이 바르게 성립되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리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신앙의 길을 찾아나가는 여정에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